다시 한번 순절과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함께 읽읍시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한 죄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며 제 연약을 알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와 예배하길 원하며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인간적인 것들과 범죄하는 것들과 연약한 것들과 넘어지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며 성령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충만케 하시면 온전케 하실 줄 믿사오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만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이 참 연약해서 사람은 언제나 뭔가를 바라보고 뭔가를 이루길 소망하고 뭔가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나보다 좀 잘 사는 사람, 나보다 좀 잘 되는 사람, 그게 행복인 것처럼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나도 저런 옷을 입고 저런 집에 살면 좋겠다, 저런 생활을 하면 좋겠다, 저런 남편과 저런 아내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꿈들을 꾸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지는가? 그렇게 가는데 어느 정도 할만하고 살만하면 멈춰서는 겁니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가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의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 제약에 물들어서 세상에 안락해서 지금 살만하다 해서 거기 앉아서 자는 겁니다. 토끼처럼 그 자리에 자다가 뭘 잊어버리냐? 방향을 잊어버리고 푯대를 잊어버리고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깨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주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가진 담대함이다.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참 담대함인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싸울 수 있는 무기, 우리가 싸울 무기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담대해야 싸우죠. 겁이 나고 무서운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고 담대함이 있다. 두려움은 사장 말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 자는 뭐가 있다? 두려움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두려움이 떠나게 됐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 두려움이 떠나게 됐다.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 형벌이 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자기를 감싼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13절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 요한 1서 말씀을 기록한 이 요한이 이 말씀과 이 성경을 보내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그런데 13절 말씀 함축해서 보면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제가 뭐냐? 하나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는 너희에게는 뭐가 있다? 영생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으면 우리가 뭘 가집니까? 영생을 얻었으니까 우리 뭘 가집니까? 뭘 가질 수 있습니까? 뭘 가지지 않고 뭘 가질 수 있습니까?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사랑을 가질 수 있대. 그래, 사랑을 가지면 두려움이 없다 했죠. 그래, 두려움이 없으니까 우리가 뭘 가질 수 있다?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영생이 있으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두려울 게. 우리가 영원한 소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었다 하면 뭐가 두렵냐는 거죠. 근데 이 영원한 소망에 대한 확실한 빛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잠시 못 살고 잠시 어렵고 남들과 비교할 때 좀 처진 것 같고 그러면 원망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평불만한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불신으로부터는 불신으로부터, 믿지 못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함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영생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되고 염려되고 근심하고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런 연약한 어린아이처럼 살 거냐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서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깁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변화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변한 것도 아니고 십자가의 원리가 변한 것도 아니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냐? 우리가 자꾸 변하는 우리가 이 자꾸 변해가는 이거 참 문제라는 거예요. 자꾸 이 믿음이 떨어져가고 신뢰가 떨어져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려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잃어버려놓고 하나님 나를 버렸는갑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갑다.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어요. 그건 뭐라고 합니까? 상바보다. 바보 중에 바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우리는 다 뭐 같다? 양 같아서 뭐다? 목 잡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각기 제 길로 갔다. 그 목자를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소경이 옳은 대로 살아간다. 그걸 뭐란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어리석지 않느냐? 안다는 거죠. 안다. 누구를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죠.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할렐루야. 그를 향하여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한일서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을 기록하기도 하고 코팅하기도 하고 집에 걸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항상 빠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뭘 빠뜨리냐? 여기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뭔 것 같아요? 그의 뜻대로. 그거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질문을 잘 맞추는 거 보니까. 김태형 뭐라고? 그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다.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구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기도하고 내가 부르짖고 싶은 대로 부르짖고 내 방식과 내 뜻과 내 방향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나와서 그걸 구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걸 모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끄셔서 나는 나의 연약함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성령이 이끄셔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입을 벌려서 더 깊은 것들을 알게 하시는데 이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것만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겠냐?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면 다 들어지겠지. 왜 안 들어주시냐? 하나님을 모르는 얘기를 하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안다는 건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강구는, 우리의 부르짖음은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했습니다. 5장 15절은 뭘 말합니까?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을. 참 신기하죠. 이렇게 상태가 좀 있잖아요. 질문을 해가지고 대도 안 한 질문을 하는데도 대답을 칼같이 합니다. 글자 한 토시도 안 틀리게 답을 맞춰요.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안다. 우리가 그가 우리에게 들으시는 줄 안다. 들으시는 줄 내가 이미 보았다. 그가 내게 응답하신 것들을 내가 이미 본 바 되었다. 그렇게 하는 줄을 내가 안다. 항상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진 줄 내가 안다. 아는 건 뭡니까? 경험했다.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또한 경험할 줄 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뭐 한다? 경험을 동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관계다. 좀 더 들어가서 교제다. 이걸 그래서 뭐라고 하냐? 코이노니아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와 연결되어서 그 안에 함께 느끼고 뒹굴고 교제하는 모습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응답하신 것을 내가 이미 보았고 알고 경험하고 체험한 바 되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응답하신 것을 통해서 내가 감사했고 내가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고 감동함을 주셨고 그 감동을 해서 내가 또한 감사했고 내가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셨고 내게 은혜를 더하셨다. 그런 교통함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처음부터 가르쳐 드렸는데 야다다.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부부가 서로 자고 같이 목욕하고 같이 살고 같이 옷 입고 부대끼고 살면서 서로를 안다. 서로의 단점을 알고 서로가 어떤 모습이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마음이 어떻고 안에 어떤 뭐 점이 있는지 사마귀가 있는지 어떤 흉이 있는지 그걸 다 안다. 서로 그런 관계 안에서 교제하면서 알아가는 알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신 줄 안다. 이것은 이미 경험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또한 얻을 줄을 아느니라. 이것은 또한 그렇게 하실 줄 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이미 경험했으니 하나님 또한 그렇게 하실 줄 믿는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가 주를 신뢰함으로 경험한 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이미 응답하셨고 또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축복하셨고 앞으로 또한 그렇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했습니다. 말씀이 긴데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본절만 보고 풀려고 하면 이게 시험에 듭니다. 16절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15절을 이해하는 겁니다. 15절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14절을 이해하는 겁니다. 14절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뭡니까?
13절을 이해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쉽게 이해하는데도 모르면 16절이 보다 15절이 중요하고 15절보다 14절이 14절보다 13절이 중요하다. 13절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님을 알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자는 뭐 한다? 영생을 얻는데, 그래 14절에 뭐 한다? 담대함을 얻어서 뭐 한다? 부르짖는다는 거죠. 뭐든지 구하는 것을 얻을 줄을 안다는 거죠. 그 15절은 뭡니까? 모든 부르짖는 것을 이미 받았고 앞으로 또한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받게 되는데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 14, 15, 15절까지 되면 이제 16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은 뭐다? 뭘 구하기 원하신다? 다른 영혼들 위해 구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그들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위해서 구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생명들이 돌아와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들이 돌아와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이걸 전제하지 않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참 냉정하신 것 같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면 구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구하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 구해야 될 것은 영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구해야 된다. 왜? 살아나도록, 돌이키도록, 다시 하나님 앞에 오도록 구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구하지 말라. 이 딱 두 가지입니다. 16절에 나와 있는 것은 구하라와 구하지 말라가 되어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뭘까? 사망에 이르는 죄. 자, 우리가 말씀을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자, 사망에 이르는 죄, 다 사망에 이르죠, 우리가 다 사망에 이르는데 그럼 아무도 구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죠. 이미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 영원한 사망이죠.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이건 뭐라고 하냐면 버림받았다는 게 버림받았다. 이 버림받은 것은 몇 가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해방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력하게 해방하고 부인하는 자, 지금 요한 1서 말씀이 전반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래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데, 예수는 육신으로 된 자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자니까 이걸 함께 되었습니다. 예수가 이제 그리스도가 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로 오셨는데,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그 구원자의 일을, 쉽게 말해서 구원자의 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의 합당한 분이 되셨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럼 예수는 우리의 뭐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 좀 어렵다면 더 쉽게 말하면 예수는 구세주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됩니까? 구원자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미 자체가 구세주다, 메시아다, 우리를 구할 자이시다. 그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 이름 자체가 권세가 있죠. 왜? 사단은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은 뭡니까? 승리고 살리는 것이고 구원자가 되시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힘이 있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자면 이 그리스도, 이 구원자 되신 예수를 부인한다. 그래서 지금 요한 1서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육신 오셨음을 부인하는 자 다 저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데 그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자 구원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또 뭡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 베드로전서나 그 말씀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자, 성령을 해방하는 자.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함을 입지 못한다.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하늘의 비침을 입고 영적인 하나님 세계를 다 경험하고 그러고 나서 돌이켜서 하나님 부인하고 떠나버렸다. 그 사람 다시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 이건 영적 죽음에 이르는 죄이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해버리고 해방해버리고 성령을 해방해버린 자, 그들은 다시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사람들 누구냐, 누가 성령 해방한 자고, 누가 예수를 부인한 자고, 누가 사망에 이런 죄를 범한 자냐 찾아가 기도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럼 왜?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단 사술에 빠져가지고 신천지에 앞잡이가 돼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굳이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장 내 앞에 형제들 지금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모든 불의가 죄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 사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망을 육체의 사망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죽음이다. 영적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단절. 하나님 앞에 가망성이 없어지는 것. 그런 죄는 사함을 입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알긴 뭘 알아요? 다 범죄하는데. 우리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났습니다. 공주는 우리가 어디서 났다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아느니라. 범죄하지는 빼고 읽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우리가 아노라. 우리는 하나님께 난 자인 줄 안다. 하나님께서 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범죄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줄 알죠? 공주님 뭐라고? 우리가 다 뭐 했다고? 우리가 다 범죄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다 범죄하지 않습니까? 전정민 지사님 범죄하지 않습니까? 신성경 범죄하지 않습니까? 최하윤 범죄하지 않습니까? 지금 앞뒤도 모르는데도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지 먹고 싶은 거 안 준다고, 지 하고 싶은 거 안 한다고 성질을 어른이 그렇게 하면 더 혼나야 될 문제인데 똑같다니까. 다 하나님 알고 그 말씀 알아도 다 우리는 뭐다? 죄인이다. 다 죄를 짓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짓는다. 거짓말이죠. 다 죄를 짓죠. 그럼 성경이 틀렸느냐? 틀리지 않았죠. 그리고 이 범죄가 뭐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는 이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하나 풀기 시작하면 말씀이 다 엉클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는 뭡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다. 위에 16절에 나와 있는 사망에 이르는 죄. 그래서 18절에 나와 있는 이 범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17절에도 나와. 17절에 보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도다. 그럼 우리는 죄를 짓긴 짓는데 17절 15절 왜 가 있나?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우리가 죄를 짓긴 짓는데 다행히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계속 지어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사망에 이른 죄는 뭐냐?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2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런 죄를 지을 수 없다. 그 아버지를 아버지한테 욕을 하고 어머니한테 욕을 하고 주먹질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뭡니까? 페르나죠. 자식의 자격 자체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부인한다면 그거는 뭐냐? 이거 페르니야. 버림받은데 썩은 자녀다. 썩은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했고 하나님 자녀인데 어떻게 그런 범죄를 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까 다 범죄하지. 그런 죄를 그 하나님의 성령을 해방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우리를 미혹해서 끌고 가서 그런 죄 가운데 빠지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은 누구를 모르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안다라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뭘 주셨다? 지각을 주셨다.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학교에 늦게 가는 게 지각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주셔서 생각하고 자각한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하셔서 스스로 생각하게 하시는 이것은 뭐냐? 성령의 간섭이다. 성령의 간섭. 그래서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 자기 의지로 믿는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믿도록 도와주셨다. 그것을 지각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생각들을 주셔서 참된 자를 알게 하신다. 이 참된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것은 13절과 다시 연결되죠? 예수님을 아는 자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그 13절을 20절과 비교해서 보면 13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확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것이 20절이에요. 예. 그 연결이 되어 있죠. 그 13절부터 20절까지 오면서 아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하고 아는 자는 이렇게 범죄치 아니하고 아는 자 그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거죠.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우상을 갑자기 이제 요한 1서 5장의 마지막 이제 끝내는 시점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우상이라는 단어가 탁 나왔어요. 자녀들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신을 지키는 게 뭐냐? 우상에서 멀리하는 것이다.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는 것이다. 그럼 이 우상은 뭐한다? 우상에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 그죠? 그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면 우상을 멀리해야 된다. 끊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 우상에는 우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외면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이 있습니다. 외면적인 건 뭡니까? 눈에 드러나는 거예요. 눈에 드러나서 보이는 것들, 그걸 숨기고 사랑하는 것이 외면적인 우상이다. 내면적인 우상은 뭐냐?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것, 내 안에 나보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들, 내 안에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 내 안에 있지만
또 어디 있습니까? 내 안을 통해서 받게 했다. 내 안을 통해서 받게 했다. 재물 눈에 보이잖아요. 하지만 내 안에서 이 재물을 귀하게 생각하면 내 안에서 내가 재물을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이 내 안을 통해서 밖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돈 자체가, 이 재물 자체가 원래 우상은 아니죠. 그 왜 우상이 됩니까?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이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고 징계하고 또한 권면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위로해서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는데 내가 이 자녀를 사랑해서 내가 바로 이끌지 못한다? 그럼 내 안에 하나님보다 뭐가 올라가 있냐? 자녀를 향한 사랑이 더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사랑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올라가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녀를 인도하는데 자기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가서 자녀가 우상이 아니지만 내가 이 자녀를 우상을 만들어버려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 자녀가 잘 되겠습니까? 형통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14절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그랬는데 자녀가 우상이 돼가지고 높아져가지고 자녀 사랑하는 것이 말씀으로 똑바로 좀 자식 좀 키우십시오. 예배 좀 똑바로 참석하게 하십시오. 목사님 그렇게 하니까 자녀를 똑바로 가르칠 생각이 아니라 목사님을 향해서 기분 나빠하고 목사님 꼭 저렇게 말해야 되나? 자녀를 그 말씀을 들으면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까? 목사님 가르쳐야 됩니까? 자녀를 가르쳐야 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님을 가르치려 합니다. 저 목사님 좀 저렇게 안 해야겠는데 왜 저렇게 하노? 언제 내가 날 보고 내가 한마디 해야지. 그래서 큰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저 박 목사 안 되겠다. 월급 깎아라. 지 빼라. 내 보내라. 그 의결해가지고 쫓아버려. 우리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담대함이 뭐냐?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인데 내 안에 우상을 이만큼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아이가 잘되게 하시고 복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고 아무 관계없어. 그게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그래놓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나는 이만큼 기도하고 있고 이만큼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고 금요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매일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수요예배도 오고 내가 헌금도 이만큼 하면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근데 점검해 보십시오. 자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우상되어진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가? 썰렁한 거 보니까 놀랬네. 이걸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재물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선으로 하는 이것이 올라오지 않으면 그리고 이 다른 것들 사랑하는 것이 내려가지 않으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우상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에 부합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뭘 빼놓고? 그의 뜻대로를 빼놓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경험만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응답하셨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보았던 수많은 응답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일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그의 뜻대로 이것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시길 원하십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우상을 위해서 엎드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우선으로 된다.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그 자녀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기도는 담대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왜 정신 차리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자식들을 똑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지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그런 것들은. 내 남편이 예수 믿어야 하는데 남편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내가 불쌍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안 되는 줄 압니까? 왜 담대하게 안 되는 줄 압니까? 이게 우상으로 올라가 있어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언제 우상으로 했다고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위해서 좀 구하십시오. 가정 제가 지금 요즘 성도들 각 가정에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 좀 재물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경제적인 복을 좀 허락해 주시길 계속 제가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할 수 있어요. 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저는 재물에 대한 그런 우상이 안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버는 것도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대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좀 돈 좀 많이 벌게 해도 억대 연봉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대로 내려가야 된다. 오늘 이 놀라운 비결을 가르쳐드렸으니까 돈을 안 받겠습니다. 재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안 받겠는데 제발 좀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옆에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 떠나 있는 자, 죽어가는 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 영혼들 위해서 우리가 이 기도를 쉬지 않는 것, 멈추지 않는 것, 하나님 또한 멈추지 않고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위하여, 생명들을 위하여,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떠나간 자를 위하여, 또한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회복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럴까 신하는